반갑습니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읽을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리고 나서 문학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그러면서 1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중해에다가 아주 좋은 요트도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큰 집을 하나 짓고 또 파리에는 아파트를 또 사고 그러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모파상의 문학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불면증에 걸리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면도칼로 자기 목을 찌릅니다. 근데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은 43살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했는데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파상하고 완전히 다른 정말 가난했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에요.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부유한 자니라. 너희 참 부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는데, 특별히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한 건 뭐냐면 부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궁핍이라고 그래요.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다는 겁니다. 근데 궁핍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요하다, 부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물론 터키에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쓸 때 당시에 서머나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상업이 발달했고요. 특별히 향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게다가 지금의 어떤 파리처럼 디자인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별히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우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도시는 신청해라 그랬는데 제1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제1번으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분위기가 많이 나겠죠. 이곳에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곳 도시 한가운데 굉장히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3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9절.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환난.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궁핍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셋째는 여기 비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비방을 받았다 그랬죠. 이 3가지가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이었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다른 이제 부분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부하게 되면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 중에는 투옥되는 것도 있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도 있고 유배당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궁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궁핍은 뭐냐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 때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마 길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조합은 뭐냐면 물건을 판매할 걸 다 조합에서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물건의 품질에 따라서 1등급, 뭐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그 돈을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뭐 인터넷에 올리면 누가 사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뭔가 팔 수가 없어요. 길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이 조합에서
항상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의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황제 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길드에 가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되었어요. 이게 궁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장사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황제 숭배를 안 하게 되면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도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직장 안에서 잘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집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를 다녀서 박해를 받고 어려워진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황제 숭배까지 안 해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황제 숭배만 했더라면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황제 숭배까지 안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그 사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364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32절부터 34절)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보세요. 비방을 받았다 그러고 환난을 받았다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됐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형편이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갇힌 자를 이런 형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갇힌 자들과 사귀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다가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의 삶.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들이 환난당하고 비방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거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이 믿음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일들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였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지켜낸 믿음이 흘러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이들이 지켜낸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고난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과 세 번째가 뭐였느냐면 비방이었거든요. 비방.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받은 비방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서머나에서 황제를 숭배하라, 그럴 때 기독교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도 황제 숭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꾀가 있어가지고 돈으로 이 관리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 안 하는 것을 그 관리들이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 박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믿고 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을 지켜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더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잡히게 되고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비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끝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서 사탄의 회당이라 그럽니다. 사탄의 회당에, 회당이라는 말이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런 환난, 궁핍, 비방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돈을 주고 관리들을 매수해서 그걸 빠져나가면 될 텐데 김건기고 아니면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응?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돈으로 매수해서 그 환난을 빠져나가고 이건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은 그냥 고난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한 고난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9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럽니다. 알거니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안다. 너희들이 고난당한 거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고난당하면서 환난당하면서 궁핍한 중에도 비방을 받는 중에도 믿음을 지킨 거 내가 알아.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세요.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 육체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떤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 어떤 생각을 제가 하느냐면 우리 권사님은 정말 저렇게 힘든데 내가 권사님이 당한 그 아픔을 경험을 못해서 내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게 저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안다. 주님 그러시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아느냐? 물론 전능하신 분이니까 압니다마는 무엇보다 경험을 해서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자를 주문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고했는데 수고의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수고는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아셔요. 우리 주님은 집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 주님은 비방을 받으셨거든요. 비방을 받으셔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억울하게 비방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세요. 또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또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엄청난 채찍에 맞아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사고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아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버림을 받아서 지금도 영적으로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아세요. 우리 주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우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또 유념하시면 좋아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에는 꼭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냐면 오른손에 있는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은 누구냐?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보세요.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으로 고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근데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에 맞게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분은 뭐라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1장에서도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 그랬어요. 시작했으면 끝을 본다. 이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뜻,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시작했으면 결국은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책임지도록 끝을 보시는 분, 이런 의미도 있고, 이거를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번 심판을 계획하면 끝을 보시는 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주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지키고 너희들의 영생과 생명을 지키기로 계획했으니 반드시 지키리라, 끝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로마의 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비방했던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심판의 끝을 보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시는 분이다. 또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분이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주님은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니까 우리도 나중에 고난을 당해 죽을 수 있지만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나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이 또 이어서 이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엔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자,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10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일 동안인데 이 앞에 잠깐 보시면 맨 앞에부터 그랬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데 장차 고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투옥될 거라는 겁니다. 옥에 갇힐 거라는 거. 그 정도 고난이 앞으로도 더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즉시 사라진다고 되어 있지만 고난이 계속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현실이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어떤 의미냐면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혼란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이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영원한 게 아니다. 끝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망인 거죠. 고난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게 소망인 거죠.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끝이 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도 고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두 군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여기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가 또 붙어야 될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일 동안 고난은 끝이 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고난을 이기라. 우리 교인들에게, 성원화 교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데, 고난을 이겨야 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크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 그 상급이 있으니 고난을 이겨라. 주님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때 받게 될 상급이 뭐냐? 두 가지를 보겠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각 교회마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시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한 번, 두 번 태어나는 것처럼 죽는 것도 한 번,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 첫 번째 죽음은 당연히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죽음, 이 죽음은 뭐 다르게 말한다면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멸망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 다음의 죽음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거라고. 죽음 다음의 죽음.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면, 자, 이건 한번 말씀을 가보셔야 되겠는데,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찾으셨죠?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불못. 불못이 다르게 말하면 지옥이거든요. 그 둘째 사망이 지옥인데, 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은 다시 말하지만 죽음 다음의 죽음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전멸되는 상태, 그게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게 있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될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부활이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이게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생명의 부활. 이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할 부활.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부활해서 부활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둘 다 부활한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믿음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은혜인데요.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받는 상급은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관. 근데 여기서 생명의 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을 지켜라죠. 믿음을 지켜라.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이들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당시 서만학 지역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 안에 거기서 많은 경기가 열렸는데 거기서 우승한 선수에게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걸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있으니 믿음을 견뎌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떠나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이겼어요. 어떤 이들은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사는 게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좌절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분들은 몸에 큰 질병이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냈는데 일이 정말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너무 섭섭했어요. 어떤 이들은 목회자에게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마음 단단히 붙들고 일어서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러한 결정적인 위기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권면하면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준다.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곳을 성지 순례한다고 했잖아요. 7개 교회를 둘러보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에베소 교회 자리를 가보자 기대하고 가면 밑에 바닥에 벽돌 몇 개밖에 없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교회가 있대요. 그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터키가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슬람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교회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곳에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거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 기념교회가 있다고요. 폴리캅은 156년, AD 156년에 86세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대략 90년 정도인데요. AD 90년. 156년이면 66년이 지났는데도 이때까지 계속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도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서머나 교회가 받았는데 폴리캅이 믿음을 계속 지키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의 총독 앞에 끌려왔어요. 총독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아서 회유를 합니다. 폴리캅 당신이 황제를 믿는다고, 황제가 나의 주라고 한 번만 딱 고백을 해라.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때 폴리캅은 뭐라고 말하냐면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너 목숨이 아깝지 않냐?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짐승 빨리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네가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폴리캅이 총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곳에 떨어질 그 불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금방 불에 타지 않으니까 총독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 지금까지 교회가 있고 그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고 우리 주님 든든히 붙드시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씌워주는 생명의 관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진짜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